신약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게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 앞에서 참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1절은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탓에 밥 먹을 새도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지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전도하면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충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육지로 뺑 둘러서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기도하고 충전을 하려고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야, 좀 쉬자, 우리도 좀 쉬자,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내일 보자 라고 하실 수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일토록 또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자 수많은 무리들의 허기와 지친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저녁을 먹어야 될 때가 오니까 빌립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 질문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가 뭐 그런 담당도 아닌데, 회계 담당도 아닌데 왜 나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시는 거지? 내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 예수님도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하튼 그것들은 뒤로 하고 성경에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한씩 떡을 주더라도 그 떡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답니다. 서로 그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만여 명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먹을 떡을 어디서 갑자기 구하냐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사실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저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도 셈이 좀 빠른 사람이라 딱 보면 이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계산이 금방 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빌립처럼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좀 다르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 계셔요? 있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합시다. 뭔가 큰 일을 벌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한번 가늠해보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내 주변 인맥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해요. 무턱떡을 했다가는 큰일 날라고요. 저도 계산해보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조금 다른 조그만한 가능성을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안드레 역시 이것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어림도 없다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이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나마 안드레가 빌립과 달랐던 것은 그나마 뭔가를 찾아가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 좀 달랐죠.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도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의 전부였을 것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아이한테 뺏어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뭔가를 찾으신다는 걸 듣고 안드레가 수소문을 한 끝에 그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고 안드레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도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순수한 헌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어디에 사는지도. 하지만 가누어 보면 이 아이의 집은 매우 가난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밥을 하면 잡곡을 많이 섞습니다. 잡곡을 그래서 보리, 찹쌀, 현미, 또 검은 쌀 고루고루 섞어서 밥을 하는데 전 잡곡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러면 집사람의 애들이 싫어해요. 잡곡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보리쌀 맛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보리밥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렸을 때 지겹게 먹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보리쌀을 건강식으로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밀로 만든 떡을 먹었지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지는 않고, 왜냐하면 보리는 주로 짐승들을 먹이는 곡식으로 여겨졌던 때가 당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밀보다 더 싼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2마리도 어부들이 쓸만한 물고기들을 다 건져내고 너무 작아서 쓸모없어서 버려진 그 물고기를 어머니가 주워다가 요리를 해서 소년의 도시락에 넣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는 이 아이에게 가난했던 어머니는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어서 그나마 아이의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작아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정성껏 요리를 해서 도시락에 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많은 양이 아니었을 거예요. 겨우 작은 아이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이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허기를 채우라고 만들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목하는 크고 유명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30년 전에 아프리카 중부의 메마른 땅,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온통 붉은 흙먼지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아카시아뿐인 그런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계심과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매일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절망감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어린이용 해열 진통제 한 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그 허기짐,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성경책과 이 해열제 한 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해열제 한 통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불가능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밤 그의 마음에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열제 한 통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용기를 내서 마을 추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추장의 막내딸이 펄펄 끓는 열로 며칠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주술사가 와서 그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 아이의 열은 도무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땀이 뻘뻘 흘리는 그 아이, 선교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해열제 두 알을 잘게 빻아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서 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알약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펄펄 끓던 아이의 열이 내리면서 아이가 가늘게 눈을 뜨며 조그만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가 온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우리 주술사도 며칠 동안이나 못 고치던 그 추장의 막내딸을 저 외지인이 몇 시간 전에 고쳤다. 이후 추장은 마을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바오밥 나무 그늘을 선교사에게 내어주었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낡은 성경책을 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낡은 성경책과 해열제 한 통,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을 위한 오병이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붉은 흙먼지를 날리던 마을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생명의 우물이 생겼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은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서 드렸던 예배는 이제는 수많은 성도가 함께 드릴 수 있는 큰 흙벽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해열제 한 통과 낡은 성경책이었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그 마을을 살리고 미래를 심는 생명의 오병이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의 오병이어를 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야, 이것으로 누구를 먹이란 소리냐? 그렇게 불평하시거나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고 남는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즘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외국에는 종종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육신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공허함 가운데 허덕이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지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는 빌립처럼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에 시간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작은 오병이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작은 오병이어는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사느라고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손에 들린 오병이어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내 가슴 한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 관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참 많이도 졸라대며 간구했지만 이제는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헌신의 기도. 나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의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우리 손에 내가 가진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이것마저도 저도 쓰고 싶은 곳이 있고 꼭 필요한 곳이 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작은 시간과 관심과 기도와 물질, 이 작은 오병이어가 나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영혼들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 손에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내가 내 손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살리실지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작은 오병이어는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말과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작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나의 작은 간증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라고 수줍게 건네는 초청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여서 이런 것들로 뭘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손에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 이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것들로 뭔가 달라지겠나,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이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이 작은 것들을 드림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나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산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손에 들린 작은 오병이어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